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시작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참된 시작이 뭘까요? 올바른 시작인데, 올바른 시작, 참된 시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이 틀리면 뒤에 것도 틀린 것은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단추구멍도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 꿰매야 뒷 단추가 맞듯이 이제 시작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된 시작이 뭔가? 오늘 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참 쉬운 것이, 너 이만큼 딱 구원받았으니까 이만큼 딱 목표치를 딱 두고 하나님이 이만큼 해 라고 하면요, 우리 열심히 하고 막 해야 돼요. 우리가 이루고 막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뭐냐?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붙잡길 원하시는 것 딱 하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오늘도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고 하신다고요? 무엇을 두고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그냥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요 계속 언약을 붙잡는, 이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영역이에요. 행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하면요,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 언제 사오시나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제가요 제 카드 가지고요 마트 가서요 인원수에 맞게 긁고요 아이스크림 들고요 와서 나눠주고요, 여러분은 까서 먹기만 하면 돼요. 맞죠? 사드릴까요? 여러분, 약속이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붙잡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올바른 시작이에요. 이거를 요셉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이 그것 붙잡았더니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언약의 여정, 감옥에 갔는데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정. 야곱,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나오고. 야곱이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이걸 놓친 야곱이 이걸 모르니까 주구장창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뭐냐? 미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늦게 붙잡았는데 이거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에 조금 힘드신 분들 조금 만나고 있는데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의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 병도요, 걸리면 병을 제일 키우는 이제 가장 이제 착각 중에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병원 가서 배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요. 그냥 병원 갔는데 배 아픈데 의사가 배 아프니까 배 잽시다 이러고 째지 않잖아요.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배 안이 왜 아픈지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전에 이 병이 더 커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자가진단입니다. 내가 미리 어디가 좀 아파, 이거 뭐 때문에 그래, 자가진단하는 게요 가장 병을 키우는 첫 번째 발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의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플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게 그게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 만나서 제가 그래도 지도자라고 저한테 오면 제가 대화해보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뭘 점검해주고 뭘 체크해주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고 체크했거든요. 지금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가 않아. 힘들어요. 근데요, 그분들 다 제가 상담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딱 발견한 공통점이 뭐냐? 자신들의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5가지 상태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약속을 붙잡는 상태, 요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장 첫 번째로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의 상태를요, 말씀 속에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복음 상태. 복음이 무슨 상태가 있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있는가? 이 복음이 나에게 이해된 상태.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의 상태. 그리고 이 복음을 진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상태가 뭡니까?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끝내셨대요.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답이 맞는가? 여러분, 다 끝내신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여러분 이 부분에 답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지금도 사단이 장난질 치고 자꾸 건드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됐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나를 또 와서 괴롭힐 수는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다. 이 답. 여러분, 이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 몰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답.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서 던지신 메시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답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 맞다면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아, 내 능력 대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의 답 그리고 결론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완전한가? 그리고 모든 것이 맞는가?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맞습니까? 완전한 거 맞아요? 나조차도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던 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구나. 이것으로 충분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나의 복음 상태입니다. 얼마만큼 이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고 이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상태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상태가 있냐? 여러분의 허상 말고요, 이 실제 상태. 그래서 요거는 구절 하나만 참고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 이 복음이 확실한 확신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상태예요. 성령 내주, 인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충만, 간구하면 주시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실제 축복이고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이제는 우리의 상태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영적인 상태.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자꾸 뭔가 보인다, 뭔가 막 꿈에서 막 보이고 누가 막 나한테 얘기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귀신 들린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 들을 때 막 알려주시고 아멘으로 확신 주셔서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항상 꼭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30년 신앙생활했던 그 경험 가지고 말씀 깨닫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섬기고 봉사했던 거,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막 지혜로 깨닫는 붙잡는 거 아닙니다.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 받은 것을 전달할 뿐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하냐?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래서 저도 올라올 때 항상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가르치고 제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들 안에서 가르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실제 상태의 축복이라니.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 들을 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힘. 기도할 때 진짜 편안한 기도가요. 여러분 혹시 이번 연휴 기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나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기도가 막 이렇게 기도 수첩도 되고 했는데 실제 이제 연휴 막 한 열흘 정도 연휴잖아요.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이제 좀 다른 곳에 가서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 숨 쉬듯이 편하지 않다? 뭔가 내가 막 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이 기도가 편안하지 않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편안하게 굉장히 그 현장에 가서도 누려질 수 있도록 호흡과 같이.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 네 번째. 이제는 실제 중요한 우리의 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뇌의 상태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사실 이 각인이라는 게 뇌거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얼마만큼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뇌 상태를 만들었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른 것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다른 것을, 육신적인 것을 각인시켜서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분열, 집착, 중독 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다른 것, 육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요, 요거 세 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뇌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비밀이기도 해요. 이건 저도 이렇게 치유를 받았고요. 제 상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거의 불신자와 같은 상태 속에 말씀이요, 예배요, 언약이요, 거의 뭐 예배는 드려도 거의 붙잡지도 못하고 아예 전혀 복음 없었던 상태.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 때 제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제주도 귀신이 너를 딱 붙잡고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제를 막 거기 막 항상 그 나무 앞에 제가 항상 거기 놀던 데가 있는데 거기 나무에다 항상 교직원 다 와가지고 절하고 하는 데래요. 제주도에 있는 귀신이 너를 그렇게 잡.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단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단이 저를 붙잡고 장난을 했지만, 근데 보세요. 이게 복음이 깨달아진 저의 상태 속에 이 실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영적인 상태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느냐? 요걸 맛보니까요, 내 각인뿌리 체질된 게 바뀌기 시작해요. 뇌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면 이제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재조명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뀌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던 내 남편, 부인, 가정, 이게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해요. 그토록 돈 벌려고 겨우겨우 아침에 출근하고 그 안에 또 직장 가면 얼마나 괴롭히고 또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 모든 것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바뀌니까요, 뭐가 바뀌냐?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봤을 때 나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없고 굉장히 한탄하고 매일 무너지는 나였는데, 낙심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해요. 나를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 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보여요. 이번 주간에도 저는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사실 염려거리 하나도 없다 말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영국에서 테러도 많고 거기는요 심심하면 지하철 파업,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려면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가려면 이제 한창 이제 버스 타고 가면 한 2시간 걸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면 남편이니까 지금 지하철이 파업했습니다. 제가 버스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야, 심심하면 파업한다, 심심하면 뭐 없다, 심심하면 뭐 힘들다, 이런 말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염려와 기도의 기록 속에서 제가 기도를 놓치고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도록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 지하철 파업했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꿨어요. 사역도요, 지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 만나면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바꾸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현장에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준 하나 바뀌니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이미 주신 것들이 발견되는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발견돼요. 이거 발견되면요, 더 이상 뭔가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이 있어요. 아, 이게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예전에는 돈 벌려고 겨우 불신자 수준으로 꾸역꾸역 가던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임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냐? 기준이 바뀌니까. 지난번에 배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성공의 기준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죠?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진짜 성공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맞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 기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복음 가지고 다 성령님 계신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결국은 눈이 안 바뀌고 불신자처럼, 생각이 안 바뀌니까 불신자 생각,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준이 안 바뀌는 거야. 야, 저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야, 성공한 사람들 같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진짜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큰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왜 내가 이제까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언약이 안 붙잡혔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왜 못 붙잡았나? 내 상태 때문에 그렇구나. 내게 주신 복음의 상태 점검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상, 허상 말고 실상,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뇌 상태, 이제는 나의 삶의 상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점검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점검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 선택도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판단이 달라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손해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복음에 유익한 거야.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죠? 이제는 진짜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복음을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는 다른 거 선택했잖아요. 복음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다른 거 선택했다면, 다른 것 가지고 판단했다면, 내가 유익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기 원하는 거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이 바뀌었죠. 생각 바뀌었죠. 기준이 바뀌니까. 선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제 복음에 유익한 거 재적용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의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시작.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누구도 뺏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것 붙잡고 시작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가서 말씀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 행하실 약속, 이루실 약속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무슨 역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물들은요, 예술계도 그렇고요, 문화계도 그렇고요, 다 모든 곳에서 막 창조 얘기하잖아요. 과학 창조 이런 단어도 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게 모든 이 시대의 창조는 다 모방이다 그래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되지가 않아요. 누군가 만들어낸 것에서 모방해서 그냥 또 뭔가 변형할 뿐이에요. 그래서 10년 지난 유행 또 돌아오죠. 예전에 나팔바지 유행했던 요즘의 사람들 또 입고 그러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 어떤 불신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진짜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창조의 능력이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무엇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에 이르게. 혹시 의사 되고 싶은 분, 혹시 약 개발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요,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암을 개발하는 약 하나 나오면 세상 뒤집힐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어디 암이든 무슨 암에 걸렸든 약 하나 먹으면 싹 다 치유되는 약 하나만 나와도 뭐 세상 뒤집습니까? 완전 세계복음하고도 남죠. 무엇으로 가능하다? 지금 있는 약들로는 안 되니까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약을 하나님이 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제까지 그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내가 항상 예배 가운데 가서 들어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붙잡지 못했던 이유, 나의 상태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실제의 이 상태, 축복의 상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뇌의 상태, 그리고 나의 삶의 상태,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상태들을 회복시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셔서 올바른 참된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